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뭐라고 썼죠? 시작. 외모에 신경 쓰다가 망한다. 신경 쓰다가 망한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배우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주님을 높여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뭐라고 그랬죠? 외모에 신경 쓰다가 망한다. 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24장 전에 보면 몇 장이죠? 제가 21장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24장부터 이제 25장 이 두 장에 걸쳐서는 종말론적인 어떤 그 말씀을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데 세상이 악하다고 할 때 세상이 악한 것이 무엇일까? 왜 악하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이 21장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와 아마 긴밀하게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왜 악할까? 세상이 악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왜 악할까? 세상은 바로 미혹을 받아서 악한 것이죠. 그럼 미혹을 받았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24장 1절부터 쭉 마지막 오늘 14절까지 쭉 보면 너희가 미혹받지 않게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4절, 5절, 11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4절, 5절, 11절에 나오는 이 미혹하다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뜻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뭐였죠? 사단이 누구를? 하와를 미혹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도록 만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잊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서 지워버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미혹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미혹을 받은 하와는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 남편 아담에게 어떤 또 행동을 했죠? 역시나 동일하게 미혹하는 행동을 했죠. 그 미혹한다는 말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나도록 만든다. 그러면 진리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시선에서 무엇을 제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제거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혹은 심지어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니야.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나약한 존재들이나 믿는 거야. 이렇게 갖가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애써서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미혹하는 것이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이 미혹한다는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을까? 오늘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1절, 2절. 자, 1절, 2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을 꼭 다물게 만들고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반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가리켜서, 누가복음에도 그 성전을 가리켜서 그랬다고 그랬죠. 이 화려한 성전을 예수님 보고 계십니까? 이 성전을 보고 계세요?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23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 가운데서,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너희가 믿고 있는 이 성전이 황폐해질 것이다.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제자들이 놀란 거죠. 아니 지금 이 성전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완성되어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 화려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예수님이 하시네? 하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성전을 보십시오. 이게 무너질 거라고요? 예수님 좀 틀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위용을 예수님께 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누구와 같은 것이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종의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죠. 종교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야 할 위치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어떤 끈끈한 뭐랄까 1:1 관계 없이 보이는 것, 즉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느라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근본 정신에 대해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제껴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만,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거룩함 혹은 사람들이 보이기에 그럴듯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종교적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오직 그것만을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성도 하나를 얻어서 막 그 성도 하나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다가 그 성도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더한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두려운 그 말씀을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막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나? 바로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거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 보여지는 것, 성전에서 갖가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묵인합니까? 그걸 묵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왜 묵인을 합니까? 바로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과 함께 자기들의 이익이 거기에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외적인 거에 신경 쓰다가 보니까 결국 무엇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등등에 대한 1:1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이들은 뭐 하지 못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정말 저주하듯이 엄청난 그 말씀을 쏟아내시고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도 그거예요. 제자들도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거 보이세요? 이게 무너진다고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성전이 그렇게 화려했다고 해서 사실 그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영적 유익을 주었을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한국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마치 자기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엄청난 신앙의 사람이라도 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왕왕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아무리 멋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은근히 성전의 화려함을, 즉 자신들의 대단한
것처럼, 성전의 그 화려함을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신 외식함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여전히 판단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외적인 모습으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못한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외적인 것에 신경 쓰느라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참된 가치, 본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뭐 하기 쉽다는 거예요? 미혹되기 쉽다. 진리에서 벗어나기 쉽다. 예. 그리고 이제 몇 절이죠? 우리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가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사실 이 주의하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나오는 25장, 그 이후에 또 계속 나오는 이 말씀들의 키포인트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원어 성경으로 보면 블레포라고 하는 그 말씀의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블레테테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블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직역을 하면 보다,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본다라는 말이 이 말 외에도 또 하나가 있어요. 오이도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말과 이 말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면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이도라고 하는 말은 뭔가 경험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발 보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한 뭐예요? 분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블레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가 지금 그 외식하는 거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참된 그 진리, 그 본질에 대해서는 너희가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무엇을 주의해라? 너희가 지금 그런 외식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너희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신경 쓰고 나와의 교제에 있어서는 깡통 그냥 아무것도 그냥 못하고 있는 건 없지 않은가? 너 이거 살펴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은 자로 살아가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분별해라. 이 분별하다. 블레포가 분별하다. 분별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나와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 나와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한번 또 어디 갔죠? 어디 갔어? 견디라. 12절 우리 맨 마지막 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또 이게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거에 신경 쓰다 보면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렇잖아요. 아내하고 저하고 부부인데 제가 자꾸 딴 거에 신경 쓰다가 아내가 하는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있겠죠. 딴 거에 신경 써요. 이 가정에 뭐 이게 다른 거에 자꾸 신경 쓰다가 아내가 하는 말을 못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관심이 없어요. 이 외적인 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문제, 뭐 왜 맨날 이런 거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겪게 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관없어. 그냥 생각이 없어. 그런 거 없고 그냥 오직 모든 일들을 외적으로만 잘 해결되기만 바라고 막 그런 것만 하다가 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지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안 쓰고 다른 것에 자꾸 신경 쓰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주의하라.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분별해라. 뭐로 돌아가라? 나와의 교제로 돌아와라. 나와의 교제로 돌아와라. 자, 거기서 지금 우리가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견딘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 어떤 그러니까 막 애써서 막 견디는 그런 의미가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의미는. 그럼 어떤 의미의 견디는 것이냐 하면, 그냥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죠. 너무 막막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멈추죠. 그냥 모르겠다. 그리고 멈추잖아요. 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모든 것도 안 돼. 그냥 그거 덜컥 주저앉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견딘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냥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머물러 있다는 의미.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뭐하고요? 포기하고,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턱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다고요?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혼탁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 멈추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있어라 이거예요. 다른 데로 가지 마라. 자꾸 무언가 네 어떤 그 행위로, 네 어떤 열심으로 무언가 외적인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아니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우리를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기들의 열심으로 외적으로 외식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게 아무 소용없다.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틀어진 그 관계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 회복하는 거.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이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혹은 내가 어떻게 주의할 수 있는가, 이게 아니고요. 주의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은 뭐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다 이겁니다. 만약 견딘다는 이 말이 내 의지에 초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내 인내력의 한계 시험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하라, 견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이 키가 된다면 내가 얼마나 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너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오히려 내가 그런 순간을 너에게 줄 수도 있어. 그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니? 다 일단은 멈춰. 그리고 뭐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주셨는지에 대한 묵상과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해답이 없이 그저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은 인생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보다는 인생의 쓴맛을 느끼고 좌절과 낙심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의 예가 되죠. 자기 의를 보여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할 때 그 고정함이 결국 우리를 견디어내는 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내 힘으로 버티면 구원해 줄게, 즉 네 힘으로 버티면 구원해 줄게 라는 조건문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와 친밀한 교제 속에 네가 들어가 있으면 결코 미혹되지 않고 결국 승리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네가 서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제 자신에게 이걸 적용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이때 저는 제 자신에게 이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왔냐면,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진실한 목사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외적인 거에 내가 너무 많이 신경을 썼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가 이렇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보고 개척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확 올라오면서 아니 기도하면 된다며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그 반항 비슷하게 이렇게 쫙 올라왔어요. 그리고 침대에 털썩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말씀이 드시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네가 왜 기도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나하고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날 다 내려놨습니다. 아, 내가 너무 외적인 거에 신경을 썼구나.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아, 내가 사두개인이었구나. 이런 상태에서 내가 목회를 한다면 내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미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바리새인들이 미혹하는 자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도 하나 얻기 위해서 막 이러다가 하나 얻으면 더 너희보다 더 지옥자식 만든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로 나였구나. 내가 그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내가 그 사람이었구나. 나는 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 두려고 했었나?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니었을까? 질문을 했을 때 내 스스로 그랬구나 라고 밖에는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교회 부흥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찌르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들든 그 말씀 앞에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바로 경험되지 못했다는 것.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들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죠. 이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갔어요.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는 무시하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갔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튕겨냈어요. 아, 그거는 필요 없어요. 아니요, 이것만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것도 자기들을 그 말씀 앞에 투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외식할 수밖에 없었고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뭐가 여러분을 외식하게 만듭니까? 뭐가 여러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외식이 여러분들을 지금 망치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처럼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항복하고 주님을 다시 온전하게 찾는 그 참된 교제, 그 은혜 속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